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1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능력, 그 권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풍성하게 그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은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왔는데요. 이 그림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 우주를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깜깜합니다. 깜깜하고 그곳에 별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 걸 봤을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주에 아마 기초를 두신 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듯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주의 그 끝, 그것이 아마 땅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그냥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도 없어요. 혼돈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지 못한, 그래서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우주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우주가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정말 형태가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별 창조하시기 전에 은하 군단들을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은 깜깜하고 정말 심연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연이라는 뜻인데 아직 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적인 같은 거죠. 그래서 태초의 깊음, 뭐 지하 세계, 아니면 밑바닥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밑바닥 없는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깊음이라는 것이. 그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그러니까 우리 우주를 보면은 정말 그 모습이죠. 끝도 없고 너무 흑암이 깊음 위에 깜깜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빛을 창조하셨죠. 이렇게 딱 빛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다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빛도 빛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빛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빛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그래서 어둠을 이렇게 나눕니다. 쫙 이렇게 나누죠. 빛과 어둠이. 근데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빛과 어둠을 나눠서 이 빛을 낮이라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부르신다고 지금 2절부터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 작업이 이제 첫째 날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의 그런 기초에서
어렴풋이나마 이런 식으로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액체로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기체로 되어져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하여튼 수면 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배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이 깜깜한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배회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이 혼돈의 물덩이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보존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죠. 원래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다 이루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성령께서 여전히 그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함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는 쉬는 법이 없죠. 창조 사역을 해 나가시고 섭리 사역을 계속 해 나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쉬지 아니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범신론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범신론은 신이 이 우주를 만들고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역사 밖으로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물덩어리를 부여잡고 여기서 당신의 창조 역사를 펼쳐나가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 무질서의 이 세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무질서한 세계였었습니다. 형태도 없고 그러한 형태에 있는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진 겁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근데 이게 3절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혹시 이 1장 천지를 창조하는 이 1장에 몇 번째로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1장 창조 사역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거 안 쉬어봤죠? 제가 그것을 미리 쉬어봤습니다. 30회가 나오더라고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창조 사역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뜻은 말 이런 뜻이에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지금 교회 이름이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러죠? 그걸 좀 우리 어떻게 돼 있죠? 성경에 원래 로고스 무브먼트인데 아마 우리 이 목사님이 이걸 할 때는 로고스 무브먼트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너게리아인가요? 에너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철학적인 용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 성교회를 이렇게 진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취가 되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다른 종교들은 뭐 선행의 종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의 종교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또는 그 사상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것들은 내 생각, 내의 인격적인 것들 그리고 내 사상들을 좀 반영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아니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말해보면 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그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각, 뜻, 계획 이런 것들 다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내 말씀으로서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그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졌고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생각으로도 이 세상을 지으실 수 있을까요? 못 지으실까요? 예, 생각으로 지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음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은 인격적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은 그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우상은 어떻습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죽은 자가 말하는 거 봤어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 세상에서도 아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이 없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이야기는 내가 살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 때 그 형상 안에 말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 때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만이 창조적이면서 생명력 있게 그렇게 이 생명력 있는 넘치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이 땅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은 사실 다 죽은 활동입니다. 정말 생명력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작동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막 축 처지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치열하게 정말 살아야 되죠. 뭐 우리의 주변 환경서부터 정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거나 그리고 누굴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사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미리 다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말로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는데 내가 바로 살아있고 내가 너희와 같은 생각과 그리고 뜻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면 그래요. 3절에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물론 이 첫째 날에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있던 물리적인 그런 창조 사역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물리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만 이것을 나타냈다고 하면은 그러기에는 이 첫째 날에 했던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도 신학적인 의미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첫째 날의 이 사역이 이 성경을 펼쳐 나가면서 보여줬던 첫 번째 복음의 사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1장 2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당신의 뜻, 구원의 계획 이것을 이 안에 담겨놓고 이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 안에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해석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첫째 날에 했던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이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차용해서 신학적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주에 가득 찬 이 빛, 다시 말해서 뭐 만물, 또 생물들, 특히 이제 모든 생물이죠. 그 생물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원동력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력에 의해서 이 지구가 움직여 나가고 그리고 생명력이 작동하는 것처럼 이 우주가 별들이 다 돌면서 그것이 작동되어지는 원리는 이 첫째 날 만드셨던 이 빛, 이 빛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이 우주 만물이 지금 다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냥 뭐 말로만 맨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도 말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우주 무한대의 우주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무한대예요. 우주가 영상을 그때 봤지만은 무한대의 그 우주를 그 무한대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운행해 가시는데 이 첫째 날 만든 이 빛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거다. 태양계를 통하여서 이 돌아가듯이 이 첫째 날의 빛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빛은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성령께서 그 혼돈의 물덩어리에 배회하시면서 했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학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제가 즐겨 사용하고 즐겨 보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이후에 이제 회개하는 그런 사건이었었거든요.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사악한 모습을 다윗은 다 보여줬습니다. 그거야말로 이 2절에서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간의 그러한 마음가짐, 타락된 인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질서한 의지들, 그리고 반역적인 이런 욕망, 괴로운 양심들, 어두워진 지각, 이런 혼돈 위에 성령께서 이렇게 지금 배회하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혀가시고 이걸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서와 우주를 만드시는 것. 이건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를 성령께서 해나가신 것은 장차 정말 흑암에 앉아있는 그리고 이 혼돈의 이 인간들 위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악 덩어리, 그 무질서한 그 자기의 이 의지들 뿐만이 아니라 반역적인 욕망했던 것들이 그 안에 괴로웠던 양심들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흑암을 내게서 걷어가 주옵소서. 그 이야기, 그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혼돈의 물덩이 속에 성령이 배회하셔서 이것을 질서와 이 코스모스로 만드신 것, 코스모스를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도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로움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새로움으로. 깜깜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를 다시 만들어 나가시는 이 작업, 이것이 벌써 2절에부터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이게 생명의 에너지원인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참 빛, 그래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요한이 이 빛은 참 빛이다 이렇게 소개해 줬고, 예수님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이 3절에서 나타났듯이 이 세상에 빛을 비췄던 그것이 곧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셨고, 근데 이 세상의 빛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빛이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에 만드셨던 이 빛은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걸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구약은 내게 대해 증언한 것이야. 근데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 세상의 빛을 어디서 끌어왔겠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끄집어 와서 당신이 그 언약대로 이 새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혀준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그러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빗대어서 마태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어떠한 상황이었었냐?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을 보았는데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그 흑암, 사망의 땅, 그늘, 이것이 바로 이 장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상태임을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것을 창세기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냐면 비유, 성경은 비유로 다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1장서부터 시작해서 다 비유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나무를 갖다가 인간이라고 하고 물고기를 뭐 또 그것도 인간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별 비유를 다 드는데 그 사실 조심스럽죠. 제가 하는 것은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비유하고는 다른 겁니다. 또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죠? 지금 여기서 어두운 데에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이곳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장차 흑암 속에 있을,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을, 이 어둠에 있을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것을 여기서 이미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1장 2절 3절서부터 복음이 빵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천지 사역을 통하여서, 천지 창조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도 그렇게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우리가 어둠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빛을 비췄더니만 이제는 우리는 빛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낮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밤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건 신학적 의미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죠.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빛, 이 생명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빛이에요. 이제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깜깜해요. 아직도 어두움입니다. 이 어둠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거 완전히 다 물러갈 것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우리는 비춰야 할 자들이죠. 빛의 자녀는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이 어둠에 빛을 비춰야 되겠죠. 무엇으로 빛을 비칠 것입니까? 어떤 걸로 빛을 비추려고 하시려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그 빛을 비추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 그 빛을 우리가 비춰나가는 것, 이 복음을 비춰나가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의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5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빛을 낫지라 부르시고, 아니 4절이죠. 빛이, 여기서 빛 앞에는요 그 자로 하는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그래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이 나눔의 역사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빛을 통해서 모든 창조의 생명의 근원, 그리고 시간 질서의 근원이 이 빛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빛을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둠부터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빛을 지어줘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것이 이미 창조 이후에 타락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계획이 지금 이 천지 사역을 통하여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나눔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지금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나누지 말라는 것은 뭐 사업하지 말고 막 그런 뜻은 아닌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의 도상에 가는 자가 있고 멸망의 도상에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도상에 가는 자들은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멸망의 도상에 가는 자들은 불법의 불의한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도상에 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멸망의 도상에 있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어찌 사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같이 갈 수 없는 길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죠. 이 나눔의 역사는 이미 창조 사역 첫날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어둠과 하나님께서 나누시기 시작하는데 이 피조차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상대적인 관계나 그런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피조체는 피조물들은 절대 개념이 없어요. 절대자가 없죠. 상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런 상대적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죠. 오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눔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은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예표예요. 앞으로 너희를 내가 나눌 거야. 어떻게 해요? 가인과 이 아벨이 나눠지고 그리고 노아와 세상이 나눠질 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택자와 불택자가 나눠지고 급기야는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멸로 나눠지는 이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나눔의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눔의 역사에서 오른쪽으로 탈 것인가 왼쪽으로 가르마를 타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건데 놀랍게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측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양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 그 희열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 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손길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나눔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는 이곳에 내가 양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나 말이죠. 이게 그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 다 준다고 해도 이걸 바꿀 수 있겠어요? 차라리 세상 것을 포기하고 말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그 영광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지도 않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직접 그 영광을 봤는데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본 겁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어렴풋이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세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떠한 세상일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찌 이 세상에서 내게 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공고함을 이겨내지 못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거 해봤자 7, 80년인데. 그러니 우리가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있으며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 잘 해주셨죠. 어둠이라는 의미는 임금이 이제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초청을 했어요. 근데 바쁘대요. 막 다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나는 뭐도 해야 되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야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막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막 신나서 다들 잔치에 참여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는 이 혼인 이 잔치 옷을 안 입고 왔단 말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흰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면요 어두움에 던져버립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겠어요? 지옥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 어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지옥이라든가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 가야 할 곳을 이미 이때 신학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을 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면서 천사와 이 천사들도 만드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면서 윗물 세 개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당신의 백성들이 살 그 집을 지으실 것이고 이 어둠에는 이 유다서에서 나타나듯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처럼 그 어둠의 나라, 흑암의 권세, 그 권세에서 우리를 갖다가 걷어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정말 이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야,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 이렇게 시작되어지는구나. 근데 어둠으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빛의 나라로 옮김바 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복음이 어디 있으며 이처럼 크신 은혜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그 뜻이 도대체 뭘까?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져? 하늘에서 벌써 일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 그 의심이 있죠. 아, 그러면 이건 뭐, 이게 그림자인가? 그러면 이게 하나의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뭔가 다른가?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이것이 이미 첫째 날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 그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뜻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전히 이 땅에서도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이름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낮과 밤을 나누시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너는 낮이야, 너는 밤이야. 어둠을 밤으로, 빛을 낮으로 이름을 지으셨어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고 했던 그 아삽의 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서는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보고 노래를 짓는 것, 이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 시편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불러야 할 노래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니 이 천지 만물의 이 존재와 이 생명의 참 주인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든든함이 있는 겁니다. 뭐가 걱정이 있어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삼촌이세요? 예? 옆집 아저씨예요? 아니, 옆집 아저씨도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아저씨라는 영화? 그 아저씨도 옆집에 있는 애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아니 이 땅에서 살면서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냐 말이죠.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 창세기에서 지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줄 아느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의 통치권자이시며
그것들의 소유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너의 아버지야. 그분이 너를 불러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던 그분이 너를 빛의 자녀로 나누셨고, 너는 빛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그 복을 부여해줬는데 왜 얼굴이 늘 울상이냐 말이죠. 참말로 답답해 죽겠네요. 왜 얼굴이 맨날 찌그러져가지고서는 뭔가 고뇌에 차가지고서는 뭐 철학자들도 아니신데 괴로워 몸부림치냐 말이죠. 괴로울 땐 또 괴롭죠. 뭐 사실은 얼굴도 괴로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괴로운 가운데서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힘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왜 빨리 이렇게 정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 맞지. 우리 아버지가 무덤에 있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지만 진짜 우리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나도 그의 창조물인데 그분이 손이 짧아서 날 지금 자녀를 갖다가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못 시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럼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 뜻을 구해야지. 거기에 함몰돼가지고서는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 되겠냐 말이죠. 거기서 뜻을 구해야 되지. 아버지, 당신의 능력자이신데 당신의 자녀를 이 어려움에 놓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되게 얻고자 합니까? 그러면서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난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시간도 역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녁과 아침을 만들어서 첫째 날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여러 학자들의 많은 논란이 있죠. 이것을 요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하루로 볼 것인가. 근데 넷째 날에 만들어진 이 광명체, 그걸 통해서 하루 24시간이 정해졌는데 이걸 하루 24시간을 봐야 되는가. 이런 데는 의문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은 한 사건이 끝난 것, 이 일단락 지어지는 사건, 이것이 하나의 시간으로서 표현되어졌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태양계를 통하여 주어진 24시간뿐만이 아니라 그걸 초월한 그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울면서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했다고 해서 시간을 내 걸로 꽉 잡고 나오신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줬다? 예? 우리에게 할애해 준 겁니다. 맡겨준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걸 못 깨닫죠. 오로지 그 시간대로 그냥 막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게 주어진, 내게 너 요만큼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쓰고 와. 그래서 내게 준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밀하시고 그 치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두고서는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 그 내게 맡겨진 그 시간을 할애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기록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나왔잖아. 기록되어진 대로. 넌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준 시간을. 시간을 거두어 가실 때에 다 회개할 겁니다. 다 회개. 어떻게 넌 사용했니? 70년 2개월
20일 동안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그래서 걷어갔어요. 하나님 옆에 갔을 때 그 시간 동안 너는 어떻게 지내왔냐. 파노라마처럼 막 지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이라도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이 시간을 갖다가 내게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줬는데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기록책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질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죽도록 미워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쓰실 것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쓰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걸 써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주로 할당되어진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어 내려가십시오. 나는 죽도록 미워했어. 오늘도 미워하고 난 죽도록 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깨닫고 한없이 나도 사랑을 베풀고자 했었다. 오늘도 잘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니 하나님이 크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감동의 힘으로 내가 내 지체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그 기록, 일지를 써 내려가시든지 미움의 일지를 써 내려가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깨닫는 분들은 앞으로 남은 세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세월 동안 어떻게 주를 위하여, 내 지체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서 던져줬는데 지체인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다짐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